믿음의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연말이 되게 되면 직장인들 연말 정산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어떤 수입 혹은 지출 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산을 하고 돌려받을 사람은 돌려받고 더 지출할 사람은 지출하고 이러는 과정을 하게 될 것인데, 이건 비단 직장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결산을 하신다 그러면 결산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에는 무엇을 보실 것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세무서에서 작성하는 것은 소득이 얼마냐, 또 공제받을 게 얼마냐, 그런 것을 보고 값을 매기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결산하실 때는 수입이 얼마고 뭘 이루었고 이걸 보실 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잘하였다 칭찬하실 것이며, 또 우리의 무엇에 보시고 왜 이리 게을렀는가 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결산의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명의 완성도입니다. 사명 잘 이루었느냐? 올 한 해 동안 혹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 인생의 기간 동안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잘 이루었느냐? 그거 보신다는 겁니다. 그거 보시고 비록 내가 부족하고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았지만 충성하였으면 잘하였다 칭찬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5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거 숨겨두고 자기를 위해 썼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평가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사명을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올 한 해 동안 내가 뭘 하고 업적을 쌓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내서만 사명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명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길은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자라나게 하시니 하나님이시다. 심는 것이 열매를 결정하지 않았고 물을 준다고 해서 자란 건 아니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니 하나님이시고, 심는 자에게는 심는 자 일이 있고 물 주는 자에게는 물 주는 자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순종했는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줄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피시고 확인하시는 것은 사명 잘 이뤘는가? 이걸 보시는 것을 알고 이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 또 야곱과 요셉, 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의 50장에 걸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한 절씩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한 절의 기록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요셉의 신앙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먼저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 임종이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바로 앞에서 야곱에 대해서도 나왔었죠. 야곱이 믿음으로 죽을 때. 근데 야곱에게 쓰였던 그 죽을 때라고 하는 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종시라고 하는 말은 이 어감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헬라어로 단어 자체도 다르지만 이 임종시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된 말은 의도적 선택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바꿔서 말하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다른 모든 구약의 족장들도 그러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표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셨으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여서 팔림을 당하였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제 마지막 궁극적인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요셉 사건 기사에서 요셉은 이 구원에 있어서의 그런 마지막과 같은, 전에 우리 창세기 앞부분 하다가 이 네 명의 족장에 대해서 이 구원의 순서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 구원의 순서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칭에서부터 양자, 성화, 영화라고 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마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신칭의를 보여주고 있고, 이삭은 믿음으로 된 아들, 양자됨을 보여주고 있고요. 야곱의 인생은 그의 인생 가운데, 파란만장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는 침상머리의 경배함, 자기를 의지했던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던 그런 성화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구원으로 인한 영광, 영화죠, 영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마지막까지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종시에라고 하는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일을 다 이루신 것이고, 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자신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할 게 아니고 내게 맡기신 거,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들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은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때로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가? 사명 감당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장애물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믿음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적인 부족함, 물질적인 결함이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이 사명에 있어서의 걸림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믿음의 일이냐? 예배는 무슨 웬 말이며 봉사는 웬 말이냐? 너나 해라.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라 나는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하시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그런 물질적인 것까지도 넘어서야 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걸 넘어선 자들에게 있어서 쉬운 일인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에 운전을 배우다 보면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고 밟고 멈추고 하면 된다. 쉽게 말해도 그걸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는 이 불안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저걸 가능할까?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 곤란하죠. 그때 돌이키게 되면 먹을 것 마실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명 감당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걸 경험해야 사명의 길에서 이 물질의 시험이 막히지 않는 겁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학교 들어가지고 학교 졸업하자마자 갔으니까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뭐 특별히 뭐 하는 것도 없고 뭐 신학교 간 거 뭐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사 먹는데 식권이 1,500원입니다. 식권 1,500원짜리.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되게 똑 떨어져가지고 식권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물론 그냥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정말 속상한 마음에 그 점심시간에 이 예배당 올라가가지고 무슨 구원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통곡한 게 아니고 내 이 젊은 날에 저 1,500원짜리 식권 한 장 살 돈이 없는 것이 그렇게 서러워서 통곡하면서 이걸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1,500원 식권 한 장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걸려서 돌이켰다 그러면 나 돈 좀 벌고 나중에 하겠다. 아마 그렇게 해서 내려갔다 그러면 뭐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 사명 감당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는 물질적 결핍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명이 물질적인 것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러가 왜 배고픔이 없었겠으며 고통이 없었겠습니까만 그러나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물질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걸림이 되지 않고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필요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물론 그럴 때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면 뭐라도 받고 감사한 마음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 좋은 거 받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때로 찬밥을 주시건 딱딱한 떡을 주시건 뭐라도 주시면 그거 하나님 주신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험들 이겨내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넘어야 될 것은 물질적인 문제는 오히려 초보적인 겁니다. 이건 그냥 나 혼자 감당하면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 사명 가운데 있어서 가장 많은 걸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때로 실족하기도 하고 주일에서 돌이키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해보면 전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때문에 막힌 일 얼마나 많이 들으며 또 실질적으로 교회에 봉사를 하면서도 그런 관계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속상한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왔던 부류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들의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따라왔던 그런 부녀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었죠. 또 한편으로는 가슴을 치며 따라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치면서 따라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말하며 내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말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며 따라온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치료하는 자들 때문에 십자가를 중단하지 않으셨고 울며 애원하는 자들에 붙들려서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래도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만류할 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 예루살렘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를 아끼는 마음에 가지 말라고 권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쪽 저쪽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믿음의 일 한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끝까지 간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이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소 이야기를 보면서 그 소가 젖을 먹어야 될 어린 새끼들을 두고 수레에 끌고 가는데 그 가슴 아프죠. 그래서 울면서 갔다 그랬습니다. 울면서 올라갔지만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를 향하여 곧바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고 우리를 하여금 참 눈물 나게 하는 일도 이겠죠. 그럴지라도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치우침 없이 곧장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만도 못해가지고 울면서 머무르지 말고 날뛰면서 돌이키지 말고 비록 눈물을 흘릴지라도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이른 줄 알고 오직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리지 않고 나를 향하여 속삭이시는 그 주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끝까지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피실 결산의 내용인 겁니다. 이 사명이 있느냐? 그 조금의 시험 이기지 못하고 돌이켰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잘하였다. 인내로 견뎠다. 수고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평탄할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 삶 속에 바울만큼의 영역이 어디 있으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 사역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마저도 그의 모든 사역을 돌이키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모든 유대인들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명 감당하시려면 물질적 시험이 되었건 관계 시험이 되었건 혹은 자기 내면의 시험이 되었건 다 인내하시고 견뎌내셔야 됩니다. 비록 눈물은 날지라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믿음의 일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게 필요하고 마치 베스메스로 올라가던 그 소와 같이 우리들도 올라가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도 올라가야 될 그 자리가 지시대가 되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 소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명을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아주 쫓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때는 아픔과 고통을 수반하는 이 사명을 우리 주님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까지 가신 것만큼 이 믿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며 참고 또 사랑하며 마음을 낮추고 끝까지 사명을 잘 완성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명을 이루는 방법은 십자가를 이루는 사명입니다. 십자가를 이룬다는 말은 내가 죽어야지만이 완성되는 사명인 겁니다. 자기가 살면 자기 혈기 나오죠? 자기 고집 나오죠? 자기 주장 나오죠?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과 생각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십자가로만 사명을 이룬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은 그 인생 가운데서 형들로부터 배신받았습니다. 팔려받았죠. 그럼 형들에게 악감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람 같으면. 당연히 있죠. 이 못된 것들. 나중에 내가 꼭 갚아준다. 그런데 자기를 미워하여서 팔았던 형들이었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묻어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분명히 형들이 잘못한 겁니다. 형들이 미워했고 시기했고 요셉은 억울하고 난 아무 잘못 없고,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저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아넘겼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것, 이것이 곧 자기를 십자가에 달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기억력들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은 기억을 하나도 하지 않고 되려 나의 속상함, 서운함, 그런 것들을 기억한다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못 박힌 자들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못을 받고 그리스도의 것만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영문들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그 은혜는 기억하는 퍼센트가 1이면 내가 속상한 거, 억울한 거, 이런 것은 99가 기억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은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한 겁니다. 물론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죠. 그럴지라도 그것을 내 선에서 이거를 해결해야지 터뜨리면 안 됩니다. 무슨 화산 폭발할 것도 아니고. 요셉은 보면 그 젊은 날 어렸을 때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들에 대해서 그 어떤 원한의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명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런 걸 가지고 말하면 다툼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서 유익한 것도 감사함으로 받고 부족한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서 보내신 것이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이러한 때를 주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나태해져 갈 수가 있고 또 성전에 대해서 소홀해져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편치 않아야 됩니다. 변함없이 주 앞에 주를 섬기고 새벽단을 쌓고 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일에는 변함없이 이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그거 위에 무엇을 바랍니까? 부모님들인 우리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않고 부모 말 잘 듣고 순종하고 형제가 우애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그걸 바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된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며
형제와 우애하고 잘 섬겨라. 이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인 줄 알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그거 내지 말고 믿음 안에서 판단하고 자기는 십자가 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지나가시면서 아픈 거, 고통스러운 것만 본 게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봤다 그랬죠. 히브리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사명 감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고 참고 십자가를 참았다는 얘기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아예 묶어버린 겁니다. 주의 십자가가 나의 쉼터요, 나의 일터요, 나의 안식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시험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요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림이 있으면 지진 나면 안전하게 대피하지 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요동함이 일어날 때 괜히 막 흔들리지 마시고 십자가 위로 달려가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죽은 자가 무엇에 반응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세상에 대해 못 박혔으니 오직 영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말하고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십자가로 이루는 것이 사명이요. 마지막 때 결산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과연 그 마음 가지고 사명 잘 이뤘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기까지 이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모든 제일교회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결산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피시는 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시는 것은 거룩의 완성입니다. 거룩을 잘 이루었느냐?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아웃이라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인입니다. 우리 이 인생 동안에 이 거룩함을 잘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 요소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는가? 세상과의 구별이죠. 세상과 구별된 것, 그 안에 있을지라도 구별된 것, 이게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히브리 11장 22절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이 떠날 것이라고 하는 말인데 만일 어려운 상황에서 마침 내가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떠나는 거 말고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거 총리거든요. 그러면 그 가족들도 요셉의 덕택에 보호를 받고 아마 안정적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말하기를 아니다. 이 애굽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고 우리는 떠나야 된다. 떠날 것이다. 앞으로 떠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요. 칼로 베는 겁니다. 칼로 베고 떼어놓는 것.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께로 떼어놓는 것이 거룩함인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떨어져 나와 하나님께로 노임받는 것, 이런 거룩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애굽의 영광, 지금 좋은데 그걸 떠난다는 것이 동의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세상이 취하게 되면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나 만족한지 모릅니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아마 지금도 하나님 굳이 안 도와줘도 나 얼마든지 먹고 살고 충분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한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구별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보는 것과 먹는 것과 모든 선택함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천한 것 가운데서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 인생의 장바구니에다가 이 거룩한 걸 담아놔야 되겠는데 자꾸 엄한 거 버려야 될 것만 쌓아놓는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과 우리 모든 시간과 모든 이 물질 속에 천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주워 담아야지. 그러니까 반대로 좋은 것 갖다 버리고 엉뚱한 것만 심어놓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너에게 돌아올지라도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말라.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이죠.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에서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네 입가시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도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 그 애굽의 영광 가운데 그것을 영원한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때는 누릴 수 있으나 그것이 나의 영원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이르러야 할 곳이 있다.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한다.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 벗어나지 못하고 질질 매여 있으면요 그거는 마치 목줄 달린 짐승 같은 겁니다. 이거 떨치고 나와요. 떨치고. 무엇에 목이 매여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대해서 떨치지 못하고 그거 사로잡혀 가지고 그리고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 행한다 그러면 그것에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박될 자들이 아니요 거기서 떠나 그 애굽의 영광일지라도 그 즐거움을 주는 것일지라도 거기서 떠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빈들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광야로 나아갈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보시겠다는 겁니다. 너의 바구니 속에 그 세상의 것 참 많이 들었다. 하나님이 지금 시간 속에 뭘 그렇게 잔뜩 헛된 거 집어넣어 놓았느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우리 여기다가 이제 주의 말씀을 담고 기도를 담고 주를 향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로 값이 나가는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요 거룩함을 이뤄가는 겁니다. 세상의 걸 사랑하면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다고 굳이 미워하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냥 남남이 남남. 가다가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거리를 유지해야지. 그걸 사랑하고 애타고 찾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버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구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산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피실 것은 너희의 거룩함이 남아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니까 다른 거 다른 사람 결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여전히 세상에 목매여 있는 목줄 달린 상태라면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유함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됨만이 거룩이 아니고 우리의 더 강력한 동의는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그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 닮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 목표점을 향하여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기를 경건하게 만들려고 거룩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 위하여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 좌표는 하나님이요, 우리 현재 가운데서 우리 모든 방향 설정하여 떠날 바를 떠나고 또한 취할 바를 취해 나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갑니까? 하나님이 가십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지저분하며 더럽겠는가? 우리 개개인의 삶의 자리야 지저분할 수 있고 더러울 수 있고 쉬울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은 항상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세상에 거의 들어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치워야죠. 하나님의 신방받는 심정으로 치우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우리의 거룩의 목표인 겁니다. 이 한 해 동안에 돌이켜보면서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그게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했느냐, 또 너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를 잘 따라왔느냐, 우리 거룩함을 보신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거룩하지 말고 입은 다들 거룩한데 입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불일치의 삶을 살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말과 행실과 보이지 아니하는 속마음까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며 권하며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거룩한 인격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거룩함을 잘 이루어서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간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였다라고 하는 평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이 거룩함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셋째로, 이 마지막 결산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고 또 무엇을 살피실 것인가? 셋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망의 완성입니다. 너희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있느냐? 이 세상의 험난한 풍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끈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하냐? 이걸 보시고 잘하였다 평가해 줄 겁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없습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소망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주권 아래 있을 때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또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 온전하고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인상적인 장면이 이것이죠. 앞으로 내가 세상을 떠날 것인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내실 것이다. 그때 나의 유골도 함께 가지고 떠나라. 자, 이 말은 참으로 내가 비록 현재 애굽의 총리요 참 영광스럽게 장례된 바 되어서 시신이 썩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될지도 모를 일이지만, 그러나 이거 가지고 떠나라. 또 이 백성들에게는,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심겨줬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죽을지라도, 요셉이 그랬죠. 창세기 50장 24절에서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말은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은 겁니다. 비록 누구라도 다 육신의 생명은 마감하겠지만 그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날 것을 굳게 믿은 겁니다. 모든 위기에 처하신 성도님들마다 이런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내가 희망한다고 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면 이루실 수 있고,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400년 지난 다음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이 자기 유골에 대해서 부탁을 했지만 400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이 백성들이 그 유골을 들고 출애굽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또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끊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우리의 소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요고레에도 말했지만 결국에는 애굽에 있는 것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 백성들이 받을 그 유산을 자신의 복으로 삼은 겁니다. 그걸 소망 삼은 겁니다. 마치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을 더 바라보고 귀하게 여겼다. 히브리 11장 2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을 받았는데, 애굽에서의 그런 총리라고 하는 영광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다 일단 일단락을 하고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갔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개인적인 일들, 혹은 가정적으로나 때로는 교회적으로나 혹은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이나 시험을 당할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따라 역사해 줄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현재 당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 나가면 장차받을 영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화할 것을 알고 지금에 당하는 환난, 고난, 고통과 아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 주셨다 생각하시고 거름을 뿌리면 거름이 비록 냄새가 나도 그 식물에 좋은 양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아픔과 고통이 수반할지라도 이것이 나로 하여금 성장케 할 하나님의 특별 양식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이 소망을 끊어뜨리지 말고 소망의 불을 끊이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면 그 능력 하나님께서 소망을 바라고 천자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사명들,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치우치지 말고 감당해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신앙인께 될 수 있도록 세상을 의지적으로 떠나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소망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